예, 오늘 창립 6주년 주일 감사 예배 룻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1년 돌아보고 7년 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 6절에 14절 제목은 붙쫓는 자. 룻기는 전형적인 구속사의 책입니다. 구속사. 예,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속사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이죠. 예,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경제 정치를 배우게 환경 가운데 고난의 환경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배열을 하셨다라는 거. 예, 마찬가지로 룻기도 전형적인 구속사의 책이고 뒤에 나오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결국은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우연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필연적으로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룻기는 전형적인 충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충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충성은 자기 자신에게 성실함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성실함. 남이 보든 안 보든 항상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성실한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 의리를 지킴. 요즘은 의리가 땅에 떨어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일제시대의 주목들, 김도한이 있었던 야인시대 뭐 이런 장군의 아들 이런 영화를 보면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았어요. 목숨까지 내거나. 그리고 과거에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의리들이 있었어요. 뭐 좋은 정치인지 나쁜 정치인지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군사정권 그때 군인들의 의리들 또 삼김들의 그 따르던 사람들의 의리들 근데 요즘은 그 의리들을 정치권에서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마찬가지예요. 오래전 7, 80년대는 교회와 성도들의 의리 목사와 성도들의 의리 하나님과 성도들의 의리 목숨 걸고 지켰던 시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들자 1장에 보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흉년이 들자 어디로 떠나요?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모압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딜 가요?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은 룻과 그 딸들의 불륜으로 낳은 자손들의 땅이었어요. 쾌락과 우상의 소돔의 영적 후예들이 있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오늘 1장 1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배경이죠. 사사기 17장 6절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섬기겠다고 이스라엘과 언약 맺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마 이런 시기가 아닌가. 위기 때 고난의 환경에 자기 소견대로 모압으로 갔어요. 위기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감정이나 판단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판단, 생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니까 다 내 행동, 판단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환경과 외부적 형편을 쫓아간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키우기 위해 어쩔 땐 이런 환경을 사용하세요. 환경을 던져놔요. 좋은 환경도 주지만 나쁜 환경, 고난의 환경, 어려운 환경, 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식이 죽는 환경, 재산을 다 걷어가는 환경,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게 하는 환경, 그때 뭘 테스트해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본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한국교회 전체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하나님의 또 도구인
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아닌 도피를 선택한 사람이 엘리멜렉과 나옴이었어요. 우리가 살 곳은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피의 원인이 육체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편한 대로 가자 일단. 7, 80년대 목숨 걸고 예배드릴 때는 참 힘들었어요. 교회 섬기는 거 쉽지 않았어요. 저 기도원에 미어 터질 때 그까지 올라가서 버스 타고 버스 몇 번 타고 하늘산까지 가서 그 은혜가 그리워서 올라갔던 시절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또 환경이라도 좋아요. 요즘 뭐 기도원들 얼마나 시설들이 잘 돼 있는데도 안 모이는데 그때는 뭐 그냥 학구방 같은 데서 그냥 한 가정 4, 5명씩 잠깐 잠을 자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근데 육체의 문제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신뢰하면 모압으로 가요. 고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없으면 모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잘 살기 위한 욕심, 주님이 아닌 세상을 위한 생활, 문제의 근원에 대한 무지, 이런 이유로 모압에 도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과 평안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할 수 있어요. 집이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차가 있으면, 좋은 차가 있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는 평안을 살 수가 없어요. 집으로는 평안을 살 수가 없어요. 차로는 평안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우리가 평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떨 때는 흉년은 징계일 수도 있어요. 징계일 수도 있어요. 흉년은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배경에 룻기에 나온 흉년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거꾸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흉년 때 모압으로 갔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옵니다. 오늘 1장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먼저 남편이 죽어요. 성경은 왜 죽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역병으로 죽었는지 교통사고로 죽었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의 2 아들이 남았으며 뭘로 죽었다는 것은 성경을 중요시 생각 안 해요.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압 여여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오르바요 하나에는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이 지났는데 4절에 보니까 또 그 뒤로 보니까 2 아들이 또 죽습니다. 말론과 기럇. 말론의 뜻은 병약한 이런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난다. 기럇은 세약한, 어쨌든 2 아들들 이름도 하여튼 기가 막히게 붙였어요. 이름에는 그 뜻이 있죠. 우리나라의 옛날 그 이름들 보면 다 뜻이 있어요. 딸 나다가 마지막 이제 그만 저기 딸 나오라고 나온 자녀 이름이 뭐예요? 붙여준 이름이? 딸고만? 그런 이름도 있어요. 말순이 뭐 되게 그렇잖아요. 말순이. 종말이 뭐.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정재호 하면 정재호의 뜻이 있죠. 가지런할 제자에 널브럽죠. 좀 가지런하게 살랍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름대로 돼요. 제가 그런 대로 좀 반듯해요. 가지런해요. 마음이 또 넓어요.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남편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왕인데 흉년이 들자마자 모압으로 가. 이름값을 다 못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기쁜 사랑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쁜 사랑스러운 딸 이런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나중에 너무 괴로우니까 말하라 나를 불러라. 뭐예요? 고통, 괴로움. 도피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피하는 일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 그것이 경제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관계, 법적 문제든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죽었지만 이제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미와 또 누구예요?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의 이야기로 룻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지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지만에 돌아오려 하여. 그래도 이때라도 결단한 게 다행이에요. 듣고 일어나 돌아오려 하여. 은혜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물론 베들레헴 땅이 다시 풍년으로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들었어요. 다시 말해 복음을 다시 들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듣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일어나. 이때부터 행동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오려 하래요. 1장만 해도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12번 나와요. 이 돌아가다, 여기서부터 룻기 전체의 주제인 헤세드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은혜가 우리 삶에 기적처럼 임하기 시작해요. 듣고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함께 일어나, 여기서부터 헤세드, 은혜가 시작됩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180도 방향 전환이에요. 신앙인의 불신앙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데부터 시작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 것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같은 얘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7절 보니까 있던 곳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고. 이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들었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고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7년 차를 시작합니다. 우리 생명빛 교우 한 분 한 분은 과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패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눌리는 삶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적 포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두 자녀와 남편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두 며느리가 너무너무 젊었는데 아까워.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새로운 인생을 향해 출발하라고 어머니는 충고를 해요. 그때 중요한 게 오늘 본문 중에 두 며느리의 반응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늘 중요한 게 붙쫓는 자. 오르바의 신앙은 다시 말해서 애굽인의 신앙, 애굽으로 돌아간 자의 신앙과 똑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많이 배웠죠? 애굽에 다시 바로의 양식을 먹고 노예의 삶, 세상에 끌려가는 삶, 방종주의, 원칙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녀가 바라보는 것은 떡과 집, 세상과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그 이후 룻기의 성경은 오르바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한 것이 없어요.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다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니들 인생 가라 했을 때 바로 입 맞춰서 다시 어디로 가요? 모압. 남든지 아니면 자기 우상숭배의 땅,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룻의 신앙은 뭡니까? 붙쫓았더라. 누구를 쫓았어요? 나오미를 붙잡았어요. 붙쫓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해요. 다바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바크. 붙쫓았더라. 창세기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에도 다바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남편을 붙쫓는 자예요. 붙쫓는 자. 딱 붙어있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을 때 나중에 고엘이신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붙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자기 갈 길로 가기 위해서 두 며느리 중에 얘기를 했지만 오르바는 자기 길로 가요. 그런데 룻의 반응은 16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함께 뭐하기로 결심해요? 동행하기로 결심해요. 어머니 가는 곳이면 나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좋은 목자와의 만남, 교회의 만남, 믿음과 좋은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아까 시작할 때 룻기는 충성에 대한 책이라고 했어요. 의리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룻은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걸 잃은 시기에 누구와의 의리를 지켰냐? 시어머니와 의리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눈에 들어서 결국은 룻은 회복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구속사의 인물이 되고 한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회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뭐 했더니? 나바크 했더니.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리가 필요한 시대예요. 충성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번 주에 시온산 성회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 룻기를 설교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아서 이번 6년 차에 이걸 다시 제가 구속사 강연한 거 비슷했어요. 그분도 다바크를 간 거예요. 다바크. 의리 좀 지켜라. 예배도 의리, 교회도 의리, 헌금하는 것도 의리. 왜? 다 뭐예요? 할 때 드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리. 처음에 뭔 얘기인지 다 못 알아들어요. 예배도 의리.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 의리, 헌금 드 의리, 성도와도 의리, 목사하고도 의리.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의리. 목회자 세계에도 의리가 없어져요. 저는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럴 때 어른들이 저를 참 잘 이끌어 주십니다. 왜? 정재훈은 배신 안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 제 주변에 30년 전에 저하고 인연 맺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 윤주영 집사님도 계시고 김호성 집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1,600만 원어치를 헌물해 주신, 기부해 주신 이혁정 성도 조만간 나올 거예요. 의리의 의리.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이 시대를 사는데 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7년 차를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의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목사와의 의리를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무슨 뭐라 그래요?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결심했어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우물쭈물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쉬는 길도 아니에요. 힘들다고 되돌아가는 길도 아니에요. 하지만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룻은 믿음을 위해 이 땅이 아니란가 편안함을 포기하고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상이 됩니다. 이제 6년 차를 마무리하고 7년 차를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결심하고 사는가? 오늘 16절에 룻은 함께 믿고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룻은 본인 혼자뿐만 아니라 가문이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요. 그 결과 룻이 나오미를 다바크했더니 저 뒤에 2장 21절을 한번 올려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의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여기가 가까이란 단어가 또 다바크란 단어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더니 의리 지켰더니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의 땅 논에서 그 추수하는 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추수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돼요. 그게 뭐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여기서 재물을 형성하게 돼요. 하루 룻이 거둔 그 양식이 장정들 보름치에 해당하는 삭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 달만 해도 장정들 몇 년 버는 것을 룻은 여기서부터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다바크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이제는 룻을 다바크하는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이제 7년차 우리는 하나님과 다바크해야 돼요. 딱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교회와 다바크해야 돼요. 주의 종인 목자들과 다바크해야 돼요. 은혜의 사람과 다바크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다바크해야 됩니다. 목자 교회 하나님과 충성하고 의리 지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7년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